제가 저번 주에 와서 가난의 영을 쫓아내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또 이번에도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가난의 영을 쫓아내기보다는 부요의 영을 가지라, 부요의 영을 가지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때부터 아침마다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다가 메모지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걸 계속 적어서 또 이렇게 노트북에다 정리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준비는 제가 했지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셔서 여기 계신 누군가는 말씀으로 치료받고 말씀으로 응답받고 말씀으로 능력받고, 할렐루야. 말씀이 예수님이셔요.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세상에 어디 가서 하나님 찾지 마세요. 예수님 찾지 마세요. 성경 속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난의 영은 쫓아내야 되고 막아내야 되고 몰아내야 되고 마지막에 이겨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이김의 비결이 뭐냐? 바로 부요의 영을 가지면 가난의 영은 쫓아낼 수 있고 몰아낼 수 있고 막아낼 수 있고 가난의 영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가난의 영을 파면 무엇이 있느냐? 모든 마귀의 영은 그 밑에는 죽음의 영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귀신의 영은 우리 삶 가운데서 다 쫓아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할 때 천국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내 심령에 천국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어요. 우리 심령 가운데에 악한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더러운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가난의 영이 있는 게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할 때 우리 삶이 편안해지고 우리의 환경이 편안해지고 그러한 사람이 성령님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천국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먹고 마시고 띵가라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좋다 노세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 안에 희락이 있고 주님 안에 기쁨이 있지만 세상이 주는 그러한 즐거움은 한낱 물거품과 같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내가 진정한 내 안에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고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부요의 영이에요. 다른 게 부요의 영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성경을 읽어보니까 여리고성에서는 7번을 7일을 6일 동안에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번 돌아서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이겼는데 아이성의 전투에서는 졌어요. 져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 분명히 이긴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전쟁에 지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려고 했는데 너희의 범죄로 인해서 졌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뭐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냐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래서 무슨 죄를 졌습니까? 우리가 그랬더니 너희 가운데 내가 분명히 여리고 전투에서 모든 전리품을 다 불태우고 사람도 다 죽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가운데 그 명령을 어긴 사람이 있다.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한 사울이 패가 망신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경멸한 엘리 제사장의 홈리와 비누아스 집안이 하루아침에 쫄딱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구약의 율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거예요. 율법을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삶 가운데 주신 그런 말씀을 꼭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범인을 색출하기 위해서
색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비를 뽑았더니 유다 지파 뭐 삽디 아들 갈미 아들 이렇게 해서 뽑으니까 아간이 잡혔어요. 아간한테 야 이놈아 왜 너 범죄했냐 그랬더니 범죄의 이유는 간단해. 죄 짓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죄 짓는 건 너무나 쉬워. 따라합시다. 시작. 죄 짓는 건 너무나 쉬워. 너무나 쉬워. 너무 쉬워 죄 짓는 게. 예. 아간이 범죄한 이유가 뭐냐? 시내산에 아름다운 웨트 모피 코트하고 금 50덩이 50세겔 덩이 200세겔의 은을 보니까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볼 때 잘해야 돼. 그러니까 홈쇼핑이고 백화점 쇼핑이고 가면 견물생심이라고 다 사고 싶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본다고 다 내가 보고 탐난다고 다 내 것이 됩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에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예뻤겠어. 예? 장군의 아내인데 나보다는 좀 덜 이뻤을 거예요. 예,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 사람은 복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봤는데도 탐내지 않은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칩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장착되어 있고 마음에 할례를 받아서 장착되어 있고 손과 발에 다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보고 탐이 나도 안 되지. 안 된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간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사람, 말씀이 있는 사람은 절대 범죄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 범죄를 하라고 해도 절대 안 하는 거야.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그렇게 유혹을 해도 그 요셉의 고백이 뭡니까? 당신 남편한테 혼나 모가지 잘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내가 득죄하리이까? 그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간이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우리는 보는 것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욕심이 보는 데서 그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가 탐낸 게 뭐냐? 욕심이 생겼다. 욕심이 생긴 다음에 취하였다. 취한 게 뭐예요? 바로 죄를 지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면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서 끝내야지 장성하게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간은 장성하기까지 그냥 놔둔 거예요. 장성하는 게 뭐냐? 그 죄라는 것은 중독성이 있어서 지면은 자꾸 죄를 지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보기에는 그 외투 모피꽃도 하나가 뭐간디, 그 만덩어리가 뭐간디, 은 200세겔이 뭐간디, 그거 훔쳤다고 하나님께서 죽일 일이에요? 죽일 일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간의 모든 집과 가축과 식구들을 다 한 자리에 모아서 그것을 돌로 때리고 돌 무덤을 쌓고 그것을 다 불태워버려서 그 지역을 아굴골짜기라고 했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죄가 장성하기까지 하나님이 바라지 않기 때문에. 왜냐?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욕심이 잉태하기 전에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욕심을 다 벗어버리고 잘라버리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예수의 피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붓고 덮어버려서 할렐루야, 그것을 취하지 않고 장성하기 전에 우리는 싹을 잘라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해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런데 죽은 이유가 뭐냐? 나발이 죽은 이유가 뭐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가 죽은 이유가 뭐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간이 죽은 이유가 뭐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비 뽑는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 회개할 기회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간의 족속을 다 쳐 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간의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죄를 짊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거기까지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500여 명이 보는 가운데서 들려서 올라가셨잖아. 올라가셨는데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쳐다보니까 야 얘들아 왜 이상하게 보냐. 이야 내가 이 모양 이대로 올 것이다. 이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재림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의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욕심이 첫 번째는 물질 욕심이요, 두 번째는 명예욕이야. 명예욕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도 싸우는 게 다 명예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예? 명예욕에 제일 으뜸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왕이 명예욕 때문에 죽은 사람이야. 자기 명예 때문에. 다윗은 만만이고 자기는 천천이래. 내가 사울왕은 만만이고 다윗이 천천이라 그래도 자기는 부족할 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다윗이 만만이고 나는 천천이래. 나는 왕인데 다윗은 일개 쪼무레기 부한데 얼마나 그 명예욕에 불탔는지 그 다음부터 사울왕의 사명이 바뀌었어. 사명이 내가 반드시 다윗을 죽이고야 말리라. 그게 그 사람의 사명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시기질투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 시기질투는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 그 욕망이 싹 트기 전에, 할렐루야, 장성하기 전에 시기질투, 미움 이런 것을 다 잘라버리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요, 어떤 행사에 와가지고 자기 소개 안 한다고,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와가지고 자기 소개 안 한다고 화를 내고 말이요, 아주 잔치를 망치는 분위기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돈으로 자리를 사고 팔고 돈으로 목회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스게와의 아들들이나 진배가 없다.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돈 많으면 목회가 잘 될 줄 알았어. 그래서 돈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돈이 우상이야, 돈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돈 훈련을 시키느라고, 돈 훈련을 얼마나 힘들게 시키는지 그냥 쫄딱 없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정기요금 없어가지고, 정기요금이 이제 끊긴다고 그냥 한전에서 전화가, 이게 쪽지가 오면은, 하나님, 이 정기요금 끊이고 이거는 교회가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그냥 막 2시간, 3시간 하면 어떤 사람이 딱 이렇게 떠올라요. 떠올라서 막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이 전화가 가지고, 그 사람이 또 돈을 보내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질 훈련을 받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내가 돈 때문에 고민만 해도 하나님이 어디선가 보내주시더라고. 할렐루야. 내가 이번에도 여기 와서 쓰는데, 그냥 그래도 내가 여기는 친정이에요. 오살리는 친정에 나를 살려준 곳이에요. 내가 어려울 때마다 와서 친정으로 간 게 아니라 오살리에 와서 오살리에 와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냥 힘이 없어갖고 금식하면서 예배만 드려도 그냥 병이 난 곳이 바로 오살리. 따라합시다. 오살리. 이 오살리에 와가지고 오는데, 그냥 친정이었는데 빈손으로 오는 건 싫어가지고 그냥 기도했더니, 우리 저기 어디 갔어? 우리 안영근 목사님이 돈을 보내주셔고 떡을 그냥 이만큼 해가지고 그냥 교구실에 주고 저 주고 다 하나님이 내 고민을 다 알아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명예를 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잘난 척 하지 마. 잘난 척 할 필요 없어. 뭐가 잘났어? 나이 먹으면 최고가 뭐냐? 건강한 게 최고예요. 건강한 게.
건강 잃으면 돈 있는 거 다 필요 없고 이쁜 거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5천 원짜리 10,000원짜리 걸쳐도 몇백만 원짜리 같이 보이는 이 사람처럼 다 버리고 하나님의 사명에만 집중해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30년 동안 이렇게 오살리 기도원에 한 번도 쓰진 않았지만 그분은 골짜기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신 분이에요. 골짜기마다 그냥 유명세 타고 싶어 하지도 않고 누가 알아주는 거 바라지도 않고 그분은 그냥 어디 가서 부흥회 하면 맨날 며칠 부흥회해서 그렇게 보면은 그 헌금이 안 나왔으면 사례비 하나도 안 받고 나오고 그러기를 20년 30년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냥 그냥 터져가지고 아파트 생기고 교회 생기고 그냥 돈이 엄청나게 그냥 물질 축복을 많이 받은 목사님도 계셔요. 또 제가 아는 목사는 백령도 근처의 섬에 한 가정을 놓고 인천에서 화려하게 아주 그분 엄청 멋있는 목사님이에요. 이름 대기는 뭐하지만 체격도 좋으시고 인물도 잘생기시고 그리고 부흥사로서로 또 엄청 탁월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다 버리고 초계같이 다 버리고 백령도 그 부근의 섬에서 한 가정을 놓고 목회하시는 그런 분도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명예욕을 다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육신의 정욕을 버려야 돼요. 자기의 세상 쾌락 때문에 망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삼손 보세요. 삼손은 가지 말아야 될 때를 간 거예요. 여러분 가지 말아야 되는 때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갈 때는 어디? 예수님 계신 곳, 하나님 계신 곳, 성전, 주의 일을 하는 곳, 직장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요, 사업장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인데 그곳은 어디나 사명의 자리는 주님이 계신 곳. 할렐루야. 사명의 자리는 예수님이 계신 곳. 아멘. 내가 갈 때를 가야지 가지 말아야 될 때를 가니까 이상한 거 봐가지고 보니까는 삼손이 딥나에 블레셋의 딥나에 내려가 보니까 생긴 게 참 너무나 우리 이스라엘 여자들하고 너무나 틀리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꽂혔는 거야. 그러니까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아버지 나 딥나의 여인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막 그냥 난리를 치니까 아버지가 할 수 없이 결혼을 시키니까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마지막에는 그 쾌락을 쫓아가다가 들릴라의 게임에 넘어가서 마지막에 블레셋 사람들한테 두 눈을 뽑히고 보지 못할 가지 말아야 될 때를 가서 보면 영적인 눈이 뽑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이런데 왜 왔어? 가지 말아야지. 그러다가 가다가 보니까 이게 눈이 그냥 확 이제 영적인 눈이 뽑혀버리니까 이제 까막눈이 된 거예요. 영적인 까막눈이 돼가지고 이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데인지 없는 데인지,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요? 교회 다닌다고 다 내가 사명 감당하는 겁니까? 교회에서도 사명의 자리가 있어요. 장로, 이장로 너 어디에 있느냐? 너가 지금 이 시간에 교회에서 뭐를 해야 될 것인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핑계만 대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슬피 울며 밖에 있으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울기는 울어요.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이를 갈면서 울어. 이를 갈면서. 어떻게 이를 갈면서 우냐? 껄껄껄 잘할걸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그러면서 후회하면서 그때 이를 갈면서 울어봤자 이제는 그 시간이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거 안 했으니까 내가 지금 No.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와 그 문제에 맞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 주시고 직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쾌락에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남들은 뭐 골프 치고 뭐하고. 아니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먼저 해야 될 거,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을 먼저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것을 하나님께서 즐기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좇지 말라. 그런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을 찾아봐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는 내가 세상적으로 쾌락을 쫓아서 가지 말아야 될 때를 가지 말아야 된다. 그 결과가 뭐야? 가지 말아야 될 때 가서 보니까 탐내서 그것을 죄악 속에 내가 빠져서 그것을 취해서 나중에는 삼손도 죽고 롯과 그의 처도 죽고 세상 쾌락에 관심이 있어서 야곱의 딸이 디나가 세겜 족속에 놀러 갔다가 세겜 족속의 추장한테 안 좋은 일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가 가야 될 것이, 물론 세상에 살지만 세상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요의 영으로 우리가 무장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요한 자가 되라. 부요한 자는 부자하고는 틀리는 거예요. 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나는 부자야, 부자. 자기는 부자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야, 네가 영적인 눈을 뜨고 육의 눈을 감고 영적인 눈을 뜨고 너 자신을 봐라. 네 벌거벗은 걸 모르냐? 너는 돈은 많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네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영적으로 가진 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하나 내놓을 게 없어.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어. 다 네가 가진 것을 다 너를 위해서 쓴 거야. 너를 위해서. 시간도 너 위해서 쓰고 물질도 너 위해서 쓰고 즐거움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즐거워해야 되는데 세상 쾌락에 빠져서 부자인 것 같지만 절대 부자가 아니고 부유한 것 같지만 절대로 부유하지 않은 사람. 부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없거나 있거나 나눌 줄 아는 사람. 좋은 게 있으면 나눌 줄 알아야 돼. 좋은 데 있으면 같이 옆에 가야 되네.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놀러 가야 되는데 친구가 없고 배고픈데 밥 사주는 사람이 없고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는 게 불쌍한 사람이래. 그러나 그건 세상이 하는 얘기고 진짜 불쌍한 사람은 뭐냐? 자기가 영적으로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부유한 사람, 부자처럼 착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난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쫓겨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어떤 사람이 몰려들었냐? 환난당한 자, 낙심하는 자, 소외된 자가 몰려들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들어. 그런데 다 자기한테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은 힘들어 죽겠는데 왜 나한테 왔어? 다른 데 가. 요즘도 교회에 없는 사람들이 와서 도와달래. 그럼 몇 번 도와주다가 제가 그랬어. 아니 저기 그 부자 교회 좀 가. 거기 가면 도와줄 게 많잖아. 이번 주에 와가지고 제가 반찬이고 뭐고 이런 거 다 싸주는데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거기 뭐 교회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 그랬더니 거기는 반찬 6년 동안 다니는데 반찬을 한 번밖에 안 줬대. 그런데 나보고는 계속 준다고, 반찬이 너무 맛있다고. 그냥 목사님 반찬이 환상이에요. 속으로 또 해달라고.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청년을 이렇게 부둥고 키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가진 게 없어도 마음이 넉넉한 사람. 아멘. 힘든 사람 내치지 말고 도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하니라.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를 가야 되는데 우리 어떤 사람이 아파서 이거 심정지 요즘 텔레비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를 해서 살려야 돼. 그러면은 이걸 해서 이거 심정지 하는 거를 해서 살려야 돼. 교회를 나가야 돼. 살려야 되잖아요. 사람 살려야 되잖아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안식일날 사람을 고창병 든 자를 고쳤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이것을 빌미로 잡아서 예수님을 엮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와서 왜 안식일날 사람을 고칩니까?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가 우리 교회 앞에 어떤 우유가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하고 이제 전도를 하려고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개거품을 물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자기네 어쩌고 저쩌고 친척이 교회 다니는데 뭐 이제 교회에 높은 직분인데 자기는 그 사람 보고 절대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자기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한 푼도 도와주지도 않았다는 거야. 교회에는 헌금을 많이 갖다 바치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한 푼도 단돈 10만 원도 도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경멸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많이 생각해 봤어요. 과연 내가 11조를 드려야 되나? 내 형제를 살려야 되나? 믿음에 따라서 틀리겠죠. 저는 뭐 어떤 대답을 하진 않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하니라. 개척교회 작은 교회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은 특별히 연단을 많이 시켜요. 생각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해. 그래 모두 누구를 미워하는 밤새 잠이 안 와. 그러면 일어나서 회개하고 전화해서 내가 잘못했어. 어떻게 좀 이해를 해. 자기야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시작. 자기야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그렇게 좀 해봐요. 남편한테 그렇게 좀 해봐요. 아내한테 확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말 한마디에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못해? 그러니까 나도 내가 살려니까 내가 잠을 못 자니까 내가 살려고 사실은 그 사람을 사랑해서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자기야 사랑해. 목사님 내가 어떻게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러니까 내가 그냥 확 풀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너무나 나한테 50분이네. 어떤 분이 말이요 그냥 나를 너무나 스트레스 받게 해갖고 내가 열이 뻗쳐가지고 이게 막 머리가 그냥 하나님은 그런 것 좀 봐주는 게 없어. 막 여기가 뜨거워갖고 밤새 잠을 못 자는데 그냥 아는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전화를 하니까 그 사람은 1시가 되니까 1시 2시 되니까 콜콜 자느라고 내 전화를 안 받아.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내가 기도해야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랬냐면 그 사람을 축복 기도해줘라.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이름을 크게 대면서 누구누구 축복 받을지어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한 것만 생각하면서 그 기도를 했더니 그냥 머리 뜨거운 게 그냥 순식간에 싹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게 치료의 방법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마음속에 시기 질투 미움 분노 이런 게 없어야 내 마음에 화평이 오고 그것이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의 칩이 그 심령에 있기 때문에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지지 말며 선지자를 상하게 하지 말라. 시편 105편 15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있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기 때문에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진 않았어요. 그러한 사람이 부요한 영을 가진 사람이에요.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람 부요의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훗날에는 하나님께서 부요케 해주시고, 부요는 어떤 부요냐? 물질의 부요, 사람의 부요, 시간의 부요, 재능의 부요, 모든 것이 어려움 없이 다 필요하고 원하는 게 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부요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삭개오는 갈치의 아이콘이야. 갈치. 세금을 10원 걷어야 되면 40원을 걷고 100원을 걷고, 그 당시에는 그냥 인마이 포켓 하면 내 돈이요, 내 돈. 내가 그동안 그 시간에 살아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얘기 들으면 그냥 삭개오는 세관원인데 그렇게 돈을 갈취한 사람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나눔의 아이콘이 되었다.
우리가 가난의 영이나 여러 가지 나쁜 영을 다 몰아내고 부요의 영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부요의 영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부요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가나의 혼인잔치, 아무리 일꾼들이 그 물동이가 10개가 있어서 그 10개의 60개 항아리에 물을 아무리 담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변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계실 때에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공이 돼야 돼. 예수님을 높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면 그의 가난을 위해서 너희로 하여금 부요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원래 부요하신 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요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스스로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부요케 해 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 로마서 11장 33절에 예수 안에 지혜와 부요의 지식의 부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zac개오나 다윗이나 요셉이나 혈루증 여인이 어떠한 사람이니까 안 되는 것 같아도, 다윗이 안 되는 것 같아도, zac개오가 나쁜 사람 같아도, 요셉같이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니 그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부요의 영을 가진 사람으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요케 하는 자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도약한 줄 믿습니다. 새롭게 변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근심할 일 있어도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간증 하나 할게요. 얼마 전에 작년에 제가 막 기도하는데 생각이 나는 거야. 어떤 목사님을 만나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오늘 점심에 가도 될까요? 뭐 대답이 없어. 그래서 안 갈라 그랬는데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 그 목사님 만나야 되겠다는, 식사를 같이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앉자마자 그 목사님이 법무사 목사님인데 저쪽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파산 신청? 네, 예, 어떻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더 상담하시려면 돈 입금시키고 상담하세요. 끝. 그리고 전화를 딱 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목사님 저도 파산 신청해도 될까요? 근데 빚이 얼마인데 3,500밖에 안 돼요. 야, 목사님 1억 이상 돼야지 파산 신청해. 나 처음 알았어. 파산 신청하려면 1억 이상 돼야 되는 줄. 그래서 그럼 서류를 보내보라 그래서 서류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3,500만 원 되는 그 빚을 51만 원에 해결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20년 동안 2천만 원은 못 갚은 게 빚이 그 이자가 붙어가지고 3,500이 됐는데 내가 그 빚 갚을 돈이 어딨어. 내가 하나님 저는 빚을 한 번도 갚아본 적이 없어. 하나님이 다 갚아주셨어요, 여태까지. 진짜요. 간증을 들으면은 나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는 안 돼요. 할렐루야. 나중에 들으시면 돼. 빚을 갚을 돈이 있으면 하나님한테 헌금하고 교회해야지. 그러니까 빚을 갚을 여력이 없어요. 그러면서 20년 동안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빚 갚아주세요. 이 빚 갚아주세요. 그랬더니 어느 날 막 어떤 일을 막 하게 하더니 할렐루야, 3,500만 원이 51만 원으로 갚은 줄 믿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요케 하는 자로다. 이런 말씀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은 우리예요. 보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 같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다 하면은, 그 보배가 있기만 하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숨도 안 쉬고 내가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이 말씀이 외워지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써왔어요. 외우려고 그래도 이게 머리가 나빠서 외워지지가 않아서 써왔어.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부요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을 버리고, 할렐루야. 욕심이 잉태하기 전에 그 싹을 잘라버리고, 죄가 장성하기 전에 싹을 잘라버리고, 그 장성해서 사망을 이룰 때 어디 갔어 이 말씀? 어디 갔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니까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간에게 이 말씀이 딱 적용됐잖아요. 돈을 사랑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목사님을 사랑합시다.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합시다. 마지막으로 나를 사랑합시다. 나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 말이요 내 말이. 아멘. 할렐루야. 부요형에 따로 있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에, 할렐루야. 지금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 질그릇 같은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에 부요형으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